지혜로운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참 아쉽다, 너무 세월이 빠르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런 올해 같은 날은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매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서 결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때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타고 그렇게 시공간을 넘나드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과학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인기 속에서 상영이 되었지요.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혹시 이런 인터스텔라가 시간을 초월하는 이런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런 지구가 있어서 나의 생애에 이런 일이 오면은 나도 다시 한번 젊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과학자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병사가 장군에게 달려와서, 장군님, 지금 적군이 1km 앞으로 진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포를 쏘아! 장군님, 우리가 가진 포는 500m 밖에는 사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그러면 2번 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론은 플러스하에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걸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해석은 시간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양적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 시간상의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월을 말하는 것이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시간으로서 시간 속에 특별한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운명에 영향을 미칠 사건 중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지,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 앞에서는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 황금률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달려갑니다.
이 분주한 삶, 바쁜 삶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분주한 삶은 대체적으로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을 상실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대부분 이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삶의 여정 속에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질적 카이로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대문호 빅톨 위고는 원래 주색 잡기에 빠진 그런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폐인처럼 살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자행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보다 못한 딸 레오폴디느는 아버지의 타락한 삶에 그만 절망하고 유서 한 장을 써놓고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빅톨 위고는 딸의 죽음과 유서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타락한 삶이 사랑하는 내 딸을 죽였다. 이제 나는 하나님 품으로 거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후생국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였고 20년 후에는 불후의 명작 장발장을 출간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빅톨 위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빅톨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빅톨 위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서야 자기를 되찾았고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은 이때가 되면 우리가 잘 살아왔던 잘 살지 못했던 대체적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수지 결산을 해 봅니다. 우리 신앙도 연말이 되면은 한 번쯤 내 신앙생활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살고 시간과 함께 시간 속에서 죽습니다. 모두가 다 태어날 때에 시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어떤 사람은 70년 받고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이 시간을 받아서 살아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수명을 80년으로 보고 시간 관리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은 잠자는 시간이 24년, 배우고 일하는 시간이 26년, 밥 먹는 시간이 7년, 그중에는 밥을 너무 사랑해서 15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 가는 시간이 9년, 화장하는 시간이 5년, 잡담하는 시간이 5년, 아무 생각 없이 멍상하는, 명상이 아니고 멍상,
멍청하게 생각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 멍상이 5년.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5년. 밖에서 줄 서는 시간이 5년. 웃는 시간이 8일. 80년 동안 매일 일주일에 3시간을 교회에 와서 바치는 시간이 1년 3개월. 내가 40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다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뭐가 교회가 그렇게 일이 많아서 교회부터 사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교회에 투자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늙으면, 나이 들면 교회 올 수도 없고, 젊어서는 바빠서 오지 못하고, 여러분 대부분 잠시 교회에서 뜨겁게 헌신해도 다 해도 1년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이 세월의 소중함을 알고 지냈는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되는 대로 살았는지 계산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따집니다. 그러나 세월은 따져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되돌릴 수 없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쏟아버린 물. 두 번째, 뱉어버린 말. 세 번째, 흘러간 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도적 맞을 때가 있죠. 집에 숨겨둔 어떤 기중품을 잃었거나 많은 돈을 잃어버리면은 아마 얼굴이 노래집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야단 법석이 일어납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시간 도둑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이 천국 같은 시간인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태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중한 일에 써도 모자랄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도 모자랄 시간에 너무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운명의 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앞으로 몇 년 남았는가 계산하면서 사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언제 60대지? 내가 언제 70대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신속히 날라옵니다. 그런 사람은 특차로 뽑혀요. 세월을 아껴서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시간을 선용해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은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을 낭비하기에 좋은 환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처에 교회 밖을 조금만 벗어나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날라온 그 문자 보고, 요즘 묻지마 미팅이 있어요. 시간 정해서 서로 묻지 않아요. 그러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얼마나 이러한, 여러분, 정말 끔찍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예? 유혹의 지뢰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술 취하기 쉽고 방탕하기 쉽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잊어버려라, 예, 기억하지 말라, 이런 말이 더 많이 있어요. 예? 지난 과거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실수들, 후회스러운 일들, 상처받았던 것, 여러분 잊어버립시다. 연필 끝에 보면은 꼭 지우개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글 쓰는 사람은 반드시 글을 잘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잘못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못 살았고요, 다윗도 잘못 산 적이 있고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심지어 우리도 잘못 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실수를 유용하게 들어쓰시고 그 실수 때문에, 그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여러분 부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부시 대통령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41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부시는, 조지 부시는 동네 망나니였어요.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공부도 못했고 술과 이성 문제, 이런 걸로 나날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일대학도 아버지 힘으로 들어갔지만은 낙제를 겨우 면하고 졸업했습니다. 그가 약혼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너무 생활이 방탕해서 이 여자가 충격받고 파혼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여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도 근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전쟁터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제대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 떨어졌습니다. 개떡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개똥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40이 됐을 때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에반스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신실한 친구가 7월 7일 날이죠. 40세 생일날. 부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부시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가 회개합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나 더럽게 살았고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술을 끊기 시작합니다. 술을 끊는데 끊기가 어려운 술이지만은 결심해서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같이 성경 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출발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급속도로 달라지면서 14년 후에 그가 나이가 54세가 될 때에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운명을 바꾸었습니까?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 이 버림받은 탕자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단번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인물을 보세요. 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드러나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의 상처를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한하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재능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30억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50억 주셨습니다. 10억을 잃었습니까? 30억을 찾은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예.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제가 주식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목사님 말렸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가 몇십억을 투자하면은 배로 받는다. 그래서 100억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수십억을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잃었지만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내가 충격을 받을까? 내가 잘못될까 봐 염려하면서 끝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음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내 자세로서 그것이 주식이 배로 돼서 100억이 내 손에 들어왔다면 내가 지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잃었지만은 더 소중한 것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실패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징검다리입니다. 실패의 재산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놀라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여러분 1년을 살아갈 말씀의 지표를 하나씩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운명을 바꾸는 카이로스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술을 권하는 이 문화가 교양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술 먹는다고 뭐 이렇게 다른 짓 하거나 술 먹는다고 사람이 개파게 지거나 폭력을 행사 이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도 술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항의성으로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문제를 방지하는 그런 수준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당장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 저 양반 술 안 먹으면 정말 사람이 양반이고 어진데 술만 들으면 개 못이다고 그러잖아요. 예? 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 술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이성이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술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있을 그 자리에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분별하고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